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일하시는 이 현장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며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손바닥에 불이 나셨겠어요. 근데 정말 저 찬양하는 동안 여러 상황과 찬양팀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춤도 추고 탬버린을 치고 정말 우리의 흥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묻곤 하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우리는 묻곤 합니다. 도대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을 마주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내가 계획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했고, 근데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이 뒤집어져 버리거나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는 경우, 정말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되묻게 되는 것, 그 형상은요 참 지극히 정상인 반응인 겁니다.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 아니 어쩌면 더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같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언어는 정말 한국어 하나이지만 억약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토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떤 일인가라고 물어봤던 이 사람들이 경험한 참 이상한 일,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는 분이요,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지선 교사님이 계시는 인도에 방문을 했다고 쳐보는 겁니다. 볼 일이 있어서 인도에 방문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선 교사님의 보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그 인도 땅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공식적인 언어는 약 800여 가지가 넘어가는 언어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너무나도 그 억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1000가지가 넘어가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도 땅에는 힌디어와 영어가 주로 많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정말 처음 들어본 언어, 그러니까 뭔가 힌디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전혀 다른 그 800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우연찮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인도인이, 그리고 물어봤더니 한국에도 와본 적이 없던 인도인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그 너무나도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에 있는 한 인도인이 한국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인도도 IT 강국 아닙니까? TV나 아니면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참 K 문화를 좀 많이 접해본 사람이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명확한 한국말에 더 나아가 전라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한 예로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고국의 언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사투리를 사용한 그 기도를 듣게 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인도 사람이 우리 한국말을 통해서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방언 기도였던 거예요. 방언 기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의미도 모르지만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쩌면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쩌다 보니 한국인 사람이 또 전라도 지역 출신의 사투리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방문해서 듣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일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요, 그 제자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으로 들어와서요 즐겁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장에서는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오순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분명하게 기재를 하면서요 그들이 이 날에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외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외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모국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와 이게 무슨 일인가 쳐다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 고대 그리스어로 이 디아스포라는요, 고대 그리스어로 파종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겪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독일이나 이쪽 지역으로 가서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어떤 채굴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중 다수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당하고 나서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잃고 쫓겨나 흩어져 살아갔던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명절,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시점 우리가 바라보면 AD 3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된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기원 후 30년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약 600년간의 기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흐르면서도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이것이 과연 고향일까? 이것이 모국일까? 이런 의지조차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규례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기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이 당장에 살고 있던 현지를 떠나 먼 길을 찾아와 예배하였던 그들이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땅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고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찾아가 보니 충격을 받고도 남을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출신의 억양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태어나서 사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예시의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나라 말, 사투리까지 포함된 말을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언어, 내가 떠나왔지만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떠나왔던 삶 속에서 내가 모국어로 여겨왔던 그런 말을 진정한 모국 땅에서 듣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었을 터입니다. 여러분, 촌동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요,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출신은요 세리였고요, 그들의 출신은 어부였고요, 정말 이 시대에 뭔가 사회적인 어떤 직분 계급으로 본다면 정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에 있는 언어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한두 개의 언어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려 15개 이상의 이름들이,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총동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적어도 제가 표시해둔 부분은 15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13개의 지역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여러 군데의 지역에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땅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이 15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다락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소리, 고함과 같은 소리로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듣게 된 말은 어떤 뜻, 무슨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말을 그들이 들었을까? 분명 사도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다가도 모르게 15개 언어, 그 이상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소리 지르고 말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과연 그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대답에 대한 힌트가 명확하게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까요?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15개의 지역과 한번 매칭시켜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합니다. 15개의 지역 그 이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이요 당장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바라봤고 그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된 자로서의 선포,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증인으로서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 단 하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말입니다. 그 언어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서 계속해서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자들이 성령 인재를 경험했더니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은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 가지 언어로 외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즉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은혜를 우리는 같이 외치며 간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요,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의도하지 않던 모습으로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그 명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치한 사실은 결코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연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옛 이스라엘에요 연중 3대 순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대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중에 중간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표현으로 본다면 50일, 그러니까 50 숫자 51을 의미하는 펜테코스테를 따라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받게 된 명절이죠. 근데 이 오순절의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로서의 명절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밀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 바로 신약에서야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7주가 지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이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5개의 방언으로 선포하고 또 그 직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첫 교회, 첫 열매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포하신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증인으로서의 증표 15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들의 방법,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생각, 어떤 그들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도 있었고, 그들은 세리도 있었고, 머리도 좋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각자의 삶이 다 달라서 각각의 방편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하셨던 사건은 15개 이상의 언어를 통하여 그곳에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상상조차 할 수조차 있었을까요? 내가 다른 언어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증인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증인된 삶을 내게 요청하실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다가도 못한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정말 기적과 이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한 부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에 대해서도 2장 마지막 절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먼저 그 아까 다락방에서 들려왔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세례를 받고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로서 세움을 받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반응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혼란 속에 질문만 던지며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혼란스럽죠. 뭐야? 계속 이게 어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8절과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질문했던 것이고요.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어찌 된 일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가만히 발만 동동 굴리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비록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처음 접했지만,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밭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어찌된 일이냐는 이 질문 자체는요,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와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니까요.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질문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선포들을 통해 해소된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한 세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불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제자들을 비웃으면서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말 갈릴리 촌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던 언어, 배우지도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부정하고 불신하며, 더 나아가 조롱 섞인 언어로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반응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반응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란 속에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조롱의 태도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약속하신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는 사도들의 행적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경외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성령의 불길 그것을 경험하여 변화되었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간혹 혼란스럽고 질문만 남는 믿음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다 보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질문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 주일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며 날마다 세워져가는 주님의 사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되짚어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방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